고등부 회장님께서 나와서 교독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페이지에 있는 14절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책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 바람으로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멘. 예, 아침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성경 봉독하는데 오랜만에 발음이 꼬이고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온라인 예배로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줌으로 접속하신 친구들은 이 시간 함께 화면을 열어주시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 예,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안녕. 예, 제가 원래 이 화면이 보여야 하는데, 어이구 담임 목사님이 나왔네요. 예,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안녕.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시죠? 아니신 것 같아요. 원하시죠? 예.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이는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는 게 믿음이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는 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조금 전이었는데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때는 뭘 많이 했냐? 여러분, 자전거 지금도 타시죠? 자전거보다 조금 더 뒤에 이제 가면 롤러스케이트가 있어요. 뭐라고요? 롤러스케이트. 그리고 막 이렇게 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거를 잘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제가 잘 탔으면 김연아처럼 뭐 스케이트장을 누비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제가 잘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를 배우려고 그 당시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엄마, 아빠가 저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롤러스케이트를 배웠을 때의 기억이에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롤러스케이트를 부모님이 이제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롤러스케이트를 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누군가 잡아줘야 하는데 부모님이 분명히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조금 부모님한테 속았던 기억들 있잖아요. 막 산타클로스는 진짜 실존에 계신다 이런 거.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였다. 그리고 설마 여기 아직 그런 거를 믿는 우리 순수한 친구들이 있나요?
있군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를 제가 실제로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탈 때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분명히 야 넘어지면 아빠 쪽으로 와갖고 안겨. 근데 제가 아빠를 믿지 못했어요. 몇 번의 그 사건으로 인해요. 제가 그래서 처음 스케이트 때 아빠가 아닌 다른 곳에 붙잡으러 갔다가 넘어져서 피가 엄청 났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배웠을 때 기억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요, 제가 자전거를 배우러 갔어요. 자전거. 여러분 자전거도 넘어지기 쉽죠. 이렇게 넘어지면 괜찮은데 이렇게 넘어지면 힘들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4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대부분 옆으로 넘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스케이트의 그 기억이 너무 아찔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마음을 바꿔 먹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모님이 이제 알려주시기로 해갖고 같이 공원에서 탔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타면서 처음이니까 어설플 거 아니에요. 이번엔 넘어질 때 부모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 저를 내팽개쳤을까요? 안아주셨을까요? 내팽개쳤으면 정말 웃기겠지만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때 2가지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게요. 알아갈수록 믿는 것은 어렵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내 나이가 많아질수록, 내 머리에 든 게 많아질수록 우리에겐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신뢰할 때, 믿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다. 두 번째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면 분명히 부모님께서 잡아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진짜 안아주실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왜? 나를 지켜주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기 저는 원해요. 근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보기 원해요.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단순한 원리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그냥 믿으면 된다. 여러분 그 자체 그냥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은 어린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비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우리 자막에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는 마음을 가진 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 이전의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정말 기적의 사건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이 진짜 내 눈앞에 계시면 꼭 한번 제 앞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요.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여러분 그거를 치킨이라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피자라고 바꿔보십시오. 얼마나 짜릿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14장하고 18장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돼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실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내용을 가운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바로 직전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물고기 5개, 물고기 5개가 아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2가지입니다. 뭐냐면 조금 더 우리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변화의 기적, 이 세상을 변화시킬 기적, 우리의 생각을 바꿀 변화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이 오병이어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배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자들만 탔어요. 예수님은 없었어요. 근데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고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그 조선 기술, 배 만드는 기술이 정말 발달해서 튼튼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배는 정말 허접했을 거예요. 제대로 된 못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과 물결에 조금만 잘못하면 배가 무너져서 바다에 침몰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울렁울렁 이런 곳에서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미쳐버려요. 근데 2번째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물. 여러분, 물 고문 당해 보셨습니까? 제가 특히나 이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면 물로 이제 고문은 아니지만 놀이를 해드리는데 이제 그 놀이 가운데 이제 숨을 꿀딱꿀딱 이렇게 하는 그런 놀이가 있어요. 근데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런 재미난 놀이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물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죽음과 두려움, 고통, 심판,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내가 멸망할 수 있는 도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구나, 이런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근데 더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상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은 건실해 보이죠. 딱 봐도 소 한 마리 때려잡게 생겼죠. 공과 이제 대등대등하게 있게 생겼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중학교 중3 때였을 거예요. 제가 유도를 하다가 무릎 인대를 하고 다치고 학교에서 그 농구도 못하는 놈이 이제 뒤에서 수행평가라도 잘 보겠다고 막 드리블하고 막 이런 난리를 피우다가 제가 무릎 십자인대가 끊기는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약 반년 동안 제가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목발을 짚고 가는 날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금천구에 살았거든요. 구로 근처에였어요. 구로에서 저기 신촌 이대역 이대 부속 고등학교라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비가 오면 바닥이 미끄럽겠죠. 제가 복도에서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목발이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이 목발이 작살이 납니다. 부셔졌어요. 근데 제가 넘어지고 또 다쳤어요.
제가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뼈마디가 쑤셔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더. 여러분 목발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온몸은 젖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처량하더라고요. 왜 다쳐서, 왜 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근데 그때 구세주 같은 구원자가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 어떤 차가 샥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황색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주황색 그 헤드 부분에 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한글로는 두 글자 택시라는 것이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택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바로 택시 아저씨 택시 이렇게 타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했던 제가 그 택시 하나를 탄 거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택시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한지 아세요? 의지한 것이 없으면 사람이 비참해져요. 근데 다시 의지할 것이 생기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갑자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즐겁겠지만 점점 가면 비참해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그것을 대신하는 친구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면 마음에 안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봐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의지했던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없음으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당황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바뀌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조금 약간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건방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제 나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건방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꽤나 괘씸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실루시고 내가 본 그분이 맞는 것이 아닌데 베드로는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 에이 이런 못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와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베드로가 그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뢰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내 결정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실 것에 대하여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사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능력을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면 해피엔딩이겠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믿음 있다라고 보여주지만 결국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 위에 막상 걸으니까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적으로 바람이 풍 이렇게 하니까 몸이 이렇게 쓱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 질러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람에 무서워하는 베드로의 모습, 외부의 환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무서워하는 모습,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어디에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있는 척하지만 정작 내 결정, 내 믿음으로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결정 또한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버려요. 근데 막상 실패하거나 좌절하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왜 나를 망하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을 한 번 더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어보신다면 내 행동,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질문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시험으로 좌절합니다. 여러분 앞에 관계를 통해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 믿음을 고백하지만 정작 내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항상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 항상 슬퍼하고 왜 이것밖에 안 주시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시냐, 너무 짜신 거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이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답이 무엇일까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대답 솔직히 너무 힘들죠?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고 정말 약 7년에서 8년 정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은 결실들이 제 눈앞에 많이 있었어요. 수적인 부흥도 있었고요, 영적인 부흥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흥도 있었어요. 근데 유독 저를 힘들고 좌절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약간 쪽팔리긴 한데 신대원 4번 떨어진 거였어요. 여러분, 바로 신대원 입시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대학도 진짜 프리패스로 빨리 갔거든요. 심지어 대학에서도 전과를 했는데 정말 말끔히 됐어요. 전과에서도 장학금 받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신대원 입시는 4번 떨어지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겸손한 척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더 보게 만드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떨어뜨렸구나. 내년엔 붙겠지. 이게 4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치겠어요. 근데 저를 비참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든 것이 있었어요. 항상 시험을 공부하면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그 모임에 가서 그래도 꽤 중간 정도는 유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한 척 할게요. 중간 정도 유지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저보다 성적 낮은 얘가 결과적으로 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게
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속에서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저희 집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신대원 4번 떨어진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너 이 길 아니지 않겠냐? 이제 다른 길을 알아보면 어떨까? 주변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제 스스로 이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셨거든요. 너는 나를 신뢰하고?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좋은 결실, 좋은 것, 그리고 좋은 교회에 간다라는 제 자랑에 사로잡혀 있었더라고요. 내 스스로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내 것인 양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강대처럼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회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해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갑니다. 4번째. 그리고 여러분 앞에 포기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신대원 말고 저를 힘들게 했던 결혼이라는 문제가 그해 겨울에 제가 했어요. 제가 딱 1주년 되고 이게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 마음에 믿음 생활할 때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저에게는 신대원 이씨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앞에 시험이 됐든 관계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마음에 포기할까라는, 믿음을 포기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뭐라고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손을 예수님한테 뻗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2절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생의 폭풍우는 잠잠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보다 크시진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시험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 진짜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해도 하나님 계속 따르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예배를 더욱더 나아가기 원해요.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었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는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품에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가 거친 풍랑이 내 앞에 있을지어도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난방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너무 덥네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이 바뀌었는데 못 받았나 봐요. 네, 우리 함께 주품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기 원합니다. 나 거하리. 우리 주 능력 앞에 주 능력 나 잠잠히 내 거친 파도 나 향해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의심 많은 자야 어찌 두려워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이 순간 이제 다시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이 내용처럼 이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신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따라가는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의 모습으로 아버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고등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주님께서 주신 문화와 그리고 그 위에 뛰어나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질문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영교회 중고등부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인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